광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광야로 도피했던 엘리야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었으면서도 그러나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맛본 것은 뭐냐면 본인의 허약함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입니다. 싸울 때는 맹렬하게 싸웠는데 한번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공포가 자기를 사로잡고 도망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고통스러웠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뻐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시험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그들 속에 숨을 불어넣기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절대의 현존 앞에서 아마 먹는 것을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거룩의 현존이었습니다. 내가 거룩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세 얘기도 했고 엘리야 얘기도 했잖아요. 그들에게 고독의 시간에 찾아온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속에서는 그 고독의 순간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차이가 이 광야 이야기에서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탄이 하필이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바닥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심연 속에 있는 것을 보아야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저께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했던 얘기, 이해의 최고 형태는 입장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얘기할 때, 이해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낮은 자리를 내다보면서 내가 당신 입장 이해하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과거에 굶주려가지고 그 심정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나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한환상 교수님이 그분의 필생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꿈꾸고 있는 바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한환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 소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갑이 을의 처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이게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사자이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소통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의 생각과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지감지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심정이 어떨지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를 얘기할 때 예언자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자, 이라데일,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게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심정이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지감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되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깊은 소통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통의 최종적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완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인 이 소나 양의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 그 세상이 이사야가 꿈꾸었던 평화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뭐 육식동물이니까 고기 먹는 거고, 너는 초식동물이니까 그 풀 먹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깊은 소통, 진정한 소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는 그 뭐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체질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인간의 삶을 바닥까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강생의 신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역지사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느끼고 있는 거 어렵지? 그렇죠? 너희가 고통받는 거 나도 느끼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강생의 신비는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이제 신앙의 어떤 핵심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평화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입장의 동일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광야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공허함과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가신 게 아니죠. 성령이 이끄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심연과도 같은 유혹과 맞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은 이제 악마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악마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정말 좋은 자리는 광야 같은 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가 더 좋으냐면은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수 있잖아요. 야, 기회잖아. 붙잡아. 이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악마가 그렇게 또 속삭이겠죠. 한번 짠하고 보여줘. 지금 보여줄만 하잖아. 바로 그 순간 악마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소설가, 그리스의 소설가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았던 최후의 유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몽롱해지고 있는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몽롱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마치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최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일상을 빼앗겨 보고 나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그리워했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저녁 낮절이 되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두런두런 담소도 나누고, 여러분 뭐 극적인 어떤 사건들 그런 게 하나도 그립지가 않아요. 정말 시시하게 이럴 데 없어 보이는 평범한 것이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 평범한 시간이. 우리에게 짜릿한 시간을 사람들이 구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은 그 평범한 삶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최후의 유혹이 뭐냐면은 그런 평범한 삶에 대한 유혹이란 말이야. 그게 행복이잖아. 인간 뭐 별거 있어 평범하게 사는 거지, 이런 유혹이란 말이야.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이제 이 사탄들이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예수님이 능력 발휘해서 하늘에서 군대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치고 이러라고 악마가 속삭였다고 한다면 주님 깜빡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인간의 심연을 대면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심연을 본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초록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차가 안 와. 그럼 건너고 싶잖아요. 예? 저도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갈 때 방송국에 그 현대백화점에서 방송국 쪽으로 건너는 건널목이 있는데 목동 쪽은 다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한참 동안 안 올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너갑니다. 저는 그래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김기성 목사가 무단횡단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런 시선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체면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의 눈길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제 손녀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제 오늘 돌아가는데 뭐 얘기하다가 7살 먹은 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유명하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유명해? 그랬더니 할아버지 텔레비에 나오잖아. 텔레비에 나온다고 다 유명한가? 할아버지 유명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사람들이 보면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잖아.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면 유명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죠? 그런가요? 예, 아무튼 재밌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근데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남의 시선, 나의 체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작동되지 않은 나와 직면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악마가 지금 인생의 극적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시선도 없는 그런 순간에 자기의 심연과 대면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시험에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나 번번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 뭐 바울 사도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거나 문란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고해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하잖아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고해하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와. 왜? 그 사이에 또 뭐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루터가 변화됐던 건 뭐냐면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해방해 준 거죠. 이게 이제 루터가 경험했던 은혜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에 들 때가 많은데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늘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나쁜 인간이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뭐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17살 때 정부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거든요. 아데오다투스, 아이 이름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거스틴 그럼 탕자였다가 성자가 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 그렇게 탕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아주 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불빛이 있는데 여기 다 이제 불이 꺼지고 여기만 불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쪽 구석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거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깨끗하다고 생각해. 난 깨끗해. 근데 빛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고백이냐면, 남들보다 더 파렴치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은혜의 신비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섰기 때문에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는 알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썼던 그런 언어만 취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생각은 하나도 안 그러면서 표현만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바울 사도가 고민했어요. 나의 의지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번번이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에게로 데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죄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죄의 법을 이길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어.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요.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언제나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흔히 이제 죄를 si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문자로 썼어요. s를. 그리고 sins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대문자로서의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이걸 원죄라고 해도 돼요. 필연적으로 죄에 끌리는 요소가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을 행위로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인 게 아니고, 내 속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내 속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는 거고, 내 속에 간음자가 있기 때문에 간음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근원적인 이런 거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에서 헬무트 틸리케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계기가 도둑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도둑이 아닌 것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 살아온 거예요. 지난주 설교 중에 문득 떠올라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 아마 설교 들은 분들 기억나십니까? 봉제 공장 운영하면서 서대문에서 음식 대접하는 그분. 이분 배고팠어요. 며칠 굶고 나서. 그렇게 굶고 나서 찐빵을 훔쳐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계기가 만든 거예요. 그를. 그렇잖아요. 계기가 도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고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라고 말해도 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밥술깨나 먹는 부모에게 내가 태어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도 또 교양 갖고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사람들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깊이 봐야 되잖아요. 계기가 도둑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죄의 이제 기본이 있잖아요. 동산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참 묘한 게 우리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금지하는 순간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인데요. 뭔가 금지하면 매력적으로 보여요. 요즘도 이제 제 은사 대학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은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금서가 많았잖아요. 1970년대에 그때 금서들이 많잖아요.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읽지 말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서점 광화문에 있는 논장 서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있어요. 살짝 해가지고 그거 걸리면은 감옥 갈 수 있는 건데 숨어가지고 읽고 돌리고 또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만 김지하 시인 그때는 굉장한 그 저항적인 시를 썼는데 그분의 시 일본에서 나온 거 몰래 철필로 긁은 거 프린트해가지고 그 선생님 내가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 선생님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 하시는 고백이 무서워 죽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그 사회주의 실험은 패배로 끝났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무너졌잖아요. 근데 70년대 이런 때는 마르크스주의 금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읽고 싶은지 모릅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책 구해가지고 막 읽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1983년인가 막스에 대한 책 나와도 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연 매력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베스트셀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금서를 만드는 거입니다. 내 책도 좀 누가 금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람 속에는 그런 어두운 욕망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금지되었기에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거든요. 왜냐하면 금지된 것은 내 속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에로스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흔히 사람들이 에로스 그러면은 에로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성애적 사랑만을 이제 에로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에로스예요. 인간이.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디오티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나? 디오티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가지고 신들이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던 신 가운데 포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풍요로움의 신이에요. 남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출생잔치에 와가지고 술을 신들이 먹는 넥타르 그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했어.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정원에 누워 있는데
초대받지 못했던 가나안의 여신 페니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페니아라고 하는 여신이 그 포로스의 옆에 누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잉태된 아이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 풍요의 신인 아버지를 닮아서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늘 넉넉하게 느껴요, 인생을. 근데 어떤 순간, 다음 순간이면 뭔가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뭐냐면 충족과 결핍 사이의 존재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채워야 하잖아요. 이게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게. 인간은 끝없이 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늘 문제를 뭐로 보냐면은 동산 한복판에 있었던 나무에 달렸던 열매가 문제였다. 선악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열매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열매를 먹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사과도 아니었고 그걸 따먹도록 유도했던 뱀도 아닙니다. 뱀이 물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신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 shall be as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신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결핍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신이 아니다. 그 사실을 결핍으로 느끼게 되니까 요거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과도 타락의 원인이 아니었고 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탐욕이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맥락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이걸 얘기하자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 이게 바로 sin입니다. 여기에서 sins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거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처하여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악마가 힘세서가 아니라 인간은 시험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시험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음습한 욕망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도록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더불어 오늘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